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조금 좀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아가서 내용에서 좀 찾아봤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이 듣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아가서의 2장에 있는 이 초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한 이렇게 사슴처럼 주님께서 뛰어오시고, 우리 그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뛰어오시고, 또한 격자창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내용으로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0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어떤 거였죠? 그 산을 뛰어넘어오시고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아가오셔서 창가에 있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뛰어오신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기대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뛰어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처럼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명령들에 대한 이 성경에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돌아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동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방 안에 혼자 꽁하니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날에 방 안에 그대로 있지만 말고 나와서 같이 한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애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만나서 어두침침한 데에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날이 밝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 있다면 드라이브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밝은 곳에 나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술람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방에 있지만 말고 같이 한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며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즉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더러운 자리에서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나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런 초청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절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속제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이면은 중요한 게 그 속제일에 그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간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탕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하시는 선포를 하는 날입니다. 동일하게 결혼을 그러면 어떻게 그걸 비유해 볼 수가 있는가? 신랑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은 어찌 보면은 제사장인 거예요. 리더지 않습니까? 가정의 죄와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1차 책임은 항상 제사장이 지고 있는 것처럼,
리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 내에서 어찌 보면은 그 제사장처럼 그 결혼을 하는 아내와 신랑과 아내 사이에서, 신부 사이 안에서 그녀의 속죄를 위해 이제 내가 머리가 되어주는 거,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머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물론 머리가 있죠, 여러분. 머리가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머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권위로 두시는 남편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원래 둘이 아니라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둘을 더 이상 둘이 아니라 다시 하나로 결합해 주셨을 때에는 교회의 구속자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그 신랑인 남편은 그 신부와 또한 자신의 이룰 가정을 두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고, 신부 또한 이거로 참 신기한 게 마치 이것은 뭐 진짜 자신의 죄가 탕감받는다는 게 아니라, 물론 탕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결혼이 어떻게 이 대속제일과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던 온전한 모습으로 연합이 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 내가 신랑과 결합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원래 주님께서 디자인하였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랑인 남편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죄를 위해 먼저 머리의 역할로, 영적인 리더의 역할로서, 자신 또한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이 물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탕감하러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도 있지만 그를 위해 연약한 마음을 스스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그것도 있거든요. 남편은 항상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신부인 아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남편의 모습만 봤을 때는 나의 온전한 예수님으로 그처럼 다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찌 보면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두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연합을 통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교회가 신부가 되고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신비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처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것들이 맨날 죄를 사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가씨에서 많이 배우는데, 주님이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연합게 해주신 그 모티브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신랑이 신부에게 나아갔을 때에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며 일어나 떠나가자, 그러니까 어떠한 낮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는 우리 신랑의 목소리를 우리는 먼저 잠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방금 앞에서는 그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방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들에서는 어떠나요?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를 한번 보렴. 밖에는 꽃이 피고 아름답고 새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 이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봄 기운이 만연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포도도 물이 있고 향기로운 과실이 열리는 그런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죄의 상태가 겨울이었다면, 추운 겨울, 나의 마음도 굳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걱정 속에 있었을 때 어떠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처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아름답다 말하며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술라미 여인은 결혼식 때까지도 자신의 얼굴을 두고 뭐라고 했죠? 나를 흘겨보지 마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얼굴이 검더라도 나를 그처럼 보지 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그처럼 솔로몬은 반대로 아름답다 말하며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며 숨어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되게 시적으로 작은 거지만 본질을 되게 가르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르면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툴툴 털고 주님께, 그래도 부끄럽지만 주님께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내가 회복을 할 텐데, 마음의 자세가 좀 꿍하거나 혹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밖에 보렴 포도가 피지 않았니? 포도꽃이 열렸고 무화과가 연하게 익고 있고 따뜻하니 새소리가 나니 함께 나아가자. 나의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꿍하니 계단 속 바위 속 숨어 있다면 이 모든 게 이 아름다운 곳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간만 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실제 내 생각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마귀 또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던져놓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저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고, 이처럼 내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굴이 까맣고 오빠들이 나를 포도밭에 보내가지고 이처럼 얼굴이 까맣게 탄 거야, 나를 흘려보지 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너의 목소리가 아름답구나,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렴, 너의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너의 얼굴 보기를 내가 원한다, 나에게 나아오렴.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목소리가 아름답고 달콤하고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거저 내 마음에 있는 내용들, 내 솔직한 모습만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너가 꾸미고 오렴, 너 얼굴이 까마니까 분칠 좀 하고 오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그냥 나아오렴,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너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싶어, 꾸미지 않은 그 순수한 모습을 이 솔로몬은 사랑했고, 성도 또한 주님은 그처럼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가 아름다워진 겁니다. 전 이것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봤던 시인데, 자, 이 의미가 깊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마치 꽃처럼 여기실 수 있다는 거. 왜냐? 그 자체만 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또 이어서 나가게 되면요, 15절 내용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둘만의 어떤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툭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저 여우를 잡아라. 저 여우가 우리 포도밭에 들어와가지고 뭐 난리를 핀다. 약간의 이런 느낌을 두고 어떤 이 성경 연구하시는 분은 아마도 이 둘의 그 아름다운 대화를 깨트리는 이 목소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빠들이 참 좀 모질게 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오빠들이. 그래서 이 오빠가 아마 오빠들 중에 누군가가 놀지만 말고 여우 잡아라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대언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저 둘만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깨트린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 또한 이 내용을 예전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희 집에서 묵상하기가 어려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교제하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내용을 딱 읽었을 때 갑자기 제가 몰랐었는데 제 집에 있는 조그만 창문에 그 모기장이 있잖아요. 모기장을 근데 반대로 제가 닫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닫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트림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윙윙윙 하면서 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파리를 잡을 때까지. 파리를 잡고 나서야 이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여우지만 포도밭에 들어와서 연한 포도들을 먹어버린다고 방금 성경 구절에서 말을 합니다. 또한 약제사의 향유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온 그것을 냄새나게 썩게 만든다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이 큰 빵덩이가 작은 누룩에 의해서 전체가 부풀어져 버린다, 오염된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방금 전까지 사랑의 대화들이 이어져 나가지만 이거를 딱 끊는 뭔가 쇼킹하게 되는 이 누군가의 음성은 어찌 보면은 이 여우처럼, 여우는 늑대가 아니에요. 늑대라면은 뭔가 사람도 해치고 뭔가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우는 그냥 무시할 만큼 할 만하게 작아요. 1m도 안 돼요. 매우 작아요. 조그만 소형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여우가 휘젓고 다니면은 포도밭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온화하고 평안한 그 모든 것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잡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먼저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응답하여 교제를 완만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전에는 작게 보았던 거지만 내가 쉽게 뭔가 생각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 수동적인 자세, 혹은 습관적인 죄, 습관들, 혹은 내 말하는 습관, 내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 조금 딱딱하게 쓰는 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그러기도 하죠. 저는 그럴 때 많이 그렇게 느껴요. 저희 자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고치면, 내가 그거를 정말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한다면은
그저 내비둔다면은 작은 여우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포도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을 다 헤쳐버릴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처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보면은 양떼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백합 가운데서 먹이신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사랑하시는 이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보통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또한 참 이렇게 주님께 내 입을 떼어서 주님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제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된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연합된 하나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정엽 형제의 본체가 되어주시고요. 저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들 이름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아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존재임을 내가 입으로 고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그 생명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는 게 말 그대로 영접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 안에 이게 책갈피 같은 것이 생명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책갈피 안에 꼽혀 있다면 예수님을 받기만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도 거저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지혜, 그리고 모든 권능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릴 때 기억나시죠? 종합선물 세트 받는 기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거저 한 번에 받게 되었다. 그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중에 참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할 때 잔을 깨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위험하게 그렇게 결혼식에 잔을 깨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왜 잔을 깨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두세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 하나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약간은 조금은 과격한 희열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밌잖아요. 뭔가를 깬다는 거. 근데 결혼식 날 뭔가 스트레스 해소처럼 신랑이 점프해서 깬다는 게 좀 재밌는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탈무드에서는 이처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 시끄럽게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있어서 그 랍비 두 명이 화가 나가지고 잔을 던져가지고 깨트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탈무드에 써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의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생각해볼 만한 의미적인 그 사람들의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거는 원래 잔을 깬다는 건 잔이 몇 개였죠? 한 개잖아요. 하나를 깨는 거예요. 깨면은 그 나머지 부스러기는 잔 안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에서 잔을 가져와도 쪼개진 잔을 가져와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처럼 뭔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의
본래 것에 대한 의미는 다른 데서 못 찾고 원래 것에서 찾는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아담은, 이 의미를 말하자면 아담은 이브라는 그 자신의 신부를 얻을 때에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갈비뼈, 뭐 호랑이라든지 코끼리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부수신다는 거, 이렇게 빼셨다는 것이죠. 즉 신부는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본래 자신의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연합으로 돌아오는 의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원래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원래 그 생명의 그 샘과 같으신 그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됨을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좀 보면서 참 이게 아름답고 좀 참 좋은 표현이며, 지금처럼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서 참 제 마음 안에 좀 다가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뒤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 여인이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꿈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이 여인은 2절에서 말을 하고요. 3절에서 파수꾼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자 그분을 잡고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기까지 자신이 지체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깨우지 말 것을 이 평온한 그 상태를 이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때는 불안이라든지 초조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그 사랑하는 이가 나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가 바로 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16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연합 하나됨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조금 바로 뒤에 가서는 그분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자 찾고 다니고 그분이 어디 있나 초조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모든 것이 항상 완전하고 완벽하고 초조함 없이 그렇게만 하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잠시. 근데 그녀가 찾았을 때 그녀가 4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빨리 초대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이분을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앞에 나와 오시는 분이시고,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요. 달님 안녕 하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유아용 책인데요. 달님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달님이 집 위에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근데 먹구름이 와가지고 먹구름이 달님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고양이랑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 아저씨 빨리 지나가세요. 달님이 안 보이잖아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님이 다시 얼굴을 보이자 달님 안녕 하면서 다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시다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다시 그분의 얼굴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드러나자 우리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우리는 되어 있음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가지라는 시입니다. 프리다 햄버리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가지, 이 작은 가지 너무나 부러지기 쉽고 연약한 것, 그러나 이 작은 가지는 전달할 진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작은 가지,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가냘픈 넝쿨을 타고 흐르는 수액이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피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열매를 맺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일부분이기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하는지 물으세요?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생명이란 강한 끈으로 인해 내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나는 오직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붙어 있는 바로 그곳, 내가 붙어 있는 그 줄기에서 날마다 나는 자라나고 커가는 거예요. 나는 장래의 일들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과거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나는 생명을 빨아들여 먹으며 살아가요. 이 생명 결코 끊임없이 흐르리. 나는 밝은 태양볕을 쬐고 있어요. 그때 그 태양볕이 열매를 맺게 해줘요. 거기에 달린 포도송이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모두 뿌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생명은 비록 나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가지가 전하고 싶어하는 소식이랍니다. 당신과 나를 향한 메시지. 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열매 맺고자 수고하지도 마세요. 단지 포도나무 가지 뿌리에 붙어 있듯이 당신은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으세요. 그분과의 연합은 매우 단순하고 너무도 심오하고 진정 강력한 것. 그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대신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의 열매가 사랑이며 그 사랑이 당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마음 위에 영원토록 당신의 영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잠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거하고 싶어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고백했던 바 주님과 나는 두 개가 아니요 주님의 몸에 내가 더해진 자로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한 자들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매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노력하려는 수고와 고생보다는 주님 안에 항상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